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시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이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그들이 거듭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자기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그와 아수르 땅을 평안하게 하며 뒤로 땅을 평안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숲의 층들 위에 사자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는 중 발을 찢으리니 능히 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이름은 내가 내 군발을 내 병거를 부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백성들이니 내게 다시 전쟁이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나라를 너희 가운데서 세우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 함께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정의를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 또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미가는 그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살짝 상처가 났으면 그거는 쉽게 나을 수가 있어요. 밴드를 붙이든가 연골을 부르든가 하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예언을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가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는지를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시대다. 생각해 보세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가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악한 세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속입니다. 그리고 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을 기뻐해요. 악을 기뻐해요.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발라서 그것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뼈를 꺾어져 가지고서 물속에 담가서 푹 고아서 먹는 이런 세대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토록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왕, 관리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갑질을 해댔는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적인 정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유다 왕에게, 유다 왕은 신하들에게,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고열을 짜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이것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울고 먹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적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사역과 모든 정치와 행정,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따위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변질되어서 돈이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기가 찬 것은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장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교하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것이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갖고 있어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아주 날카롭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중히 여기는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 깡그리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촌농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다. 표현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은 밭. 갈아엎은 밭.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그 성벽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뭐가 된다? 무더기, 돌무더기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장소는 수풀이 날 것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거기에 완전히 갈아엎은 밭처럼 되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그냥 수풀이 막 무성하게 우거지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성자로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한마디 말해서 나라가 망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것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기존의 잘못된 질서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더 이상 어떠한 약과 치료제를 써도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미가가 사역을 했었던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왕과 지도자들, 사실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사실 없었어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의 어떤 침공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바치는 조공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베껴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나라가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내야 되니까는 백성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벌하시고 없이 하신 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선언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제시한 소망은 어떤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간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저 사람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제도, 이건 참 거기는 별 기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가가 이야기했었던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아주 통렬하게 그들의 현실적인 것을 고발하고 심판을 명하지만 그 곳곳에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그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무기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공의와 정의로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예언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범위 선포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배우러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예언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촌동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런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 그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혀 사람들의 주의와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촌동네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큰 거를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나 작고 별 볼 일 없고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고,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주 미미하고 적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땅 끝까지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정말 눈으로 보일락말락한 어떤 그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시작한다. 연약하게, 보이지 않게, 유명무실하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들이 더욱더 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칼과 창과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미가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며 그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는 정직과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불평이 없고 공평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서를 향해서 겨눴던 칼과 창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쟁기질하는 도구로 만들고 곡수를 수확하는 그런 낫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런 기계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어떤 곡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긍정적인 것들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시는 칼을 들고서 전쟁을 연습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간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보세요. 예?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드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가지고서 니네 돈 내라고 그러고, 중국은 그거 갖다 놓는 거는 그 레이더 무서워가지고서 한국 너네들 니네 차 안 사, 니네 물건 안 사, 관광객 안 보내,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한국만 또 웃겨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러면 전술핵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비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더욱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한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 왜? 예수 그분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무기와 성벽들, 디펜스 시스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없어진 그런 나라. 미가는 전쟁의 소용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망밖에 없고 깜깜한 밤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바랄 수 있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에 비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힘겨운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당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오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평화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과 평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견뎌내야 되는 이유를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다 보고 소망했습니다. 미가가 이것을 예언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년 오셨는 줄 아세요? 700년 후에 오셨습니다. 700년 후에. 참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었어도 그 소망을 갖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지고 드디어 그들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공평의 나라,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애통해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과 뒤와 옆을 바라봐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